전도 해본 사람은 그 느낌을 압니다. 사역리 전해본 사람은 그 느낌을 압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만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기적은 전도하는 사람만이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선교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버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콩고의 람바네레라는 곳으로 떠나기 전에 그가 살던 지역 신문은 엘버트가 아프리카로 떠난다는 것을 일면 톱 기사로 띄웠습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일면 톱 기사로 보도되었을까요? 그는 의사였습니다. 좋은 의사의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학위도 갖추고 있었고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출세는 당연한 것이었겠죠.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간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기사의 인터뷰 내용이 실렸습니다.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이런 결단을 하셨습니까? 물었을 때 엘버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라는 인생은 온통 빚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오늘이 있기까지 온통 빚지고 산 것입니다. 이제 빚 갚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는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얼마나 실감 있는 고백입니까? 오늘의 내가 호흡하고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에는 우리 부모님, 또 선생님, 아내, 남편, 애인, 그리고 우리의 목자님들. 더 멀리 본다면 3.1 운동으로 일본의 식민 야욕을 만방에 알리면서 죽어간 우리의 독립투사들, 6.25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지켜낸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만든 사람, 우리가 타고 온 자동차를 만든 사람들, 우리가 먹고 살고 존재하기까지 우리 주변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땀,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라. 헬라인에게도 야만 종족에게도 부강한 나라에도 가난한 나라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빚진 자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바울을 지배했던 그 삶의 이유와 동기가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빚을 갚고자 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에 빚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빚진 자들이여 힘을 합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곁에 한 사람에게 축복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결국 이것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 4명의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 1명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병든 친구를 돕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펼치는 스펙타클한 드라마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 4친구에게 한번 시선을 고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4친구에게서 이웃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고자 할 때 어떻게 도우면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돕겠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환자인 중풍병자를 먼저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들의 믿음, 즉 네 친구죠. 이 네 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과연 이 네 친구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데 이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내 친구를 도우실 것이다, 내 친구를 고칠 것이다, 예수님은 내 친구의 생명, 내 친구의 희망, 내 친구의 소망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 친구가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도와봤자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음식 나눠주고, 선물 챙겨주고, 생일 챙겨주고, 밀린 업무 도와주고, 집으로 초대해서 다가 나누고, 애 봐주고, 놀아주고, 집 봐주고, 몇 번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 죄악으로 물든 내 실존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섬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도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쩌면 내 힘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친구를 도와주실 수 있겠다. 이 네 친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네 친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네 친구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이라면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이웃과 내 가족의 구원, 예수님이라면 내 이웃과 내 가족의 생명, 예수님이라면 내 이웃과 내 가족의 소망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과 가족을 향한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모두가 아멘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행함에 대한 말씀은 야고보서를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내 친구가 믿음을 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친구들은 주님이 우리 친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맡기자. 주님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는 이제 도와주실 거야. 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좀 쉬어야겠어. 교구 전도 누군가는 하겠지. 내가 기도해야지. 해외 선교 막상 가보니까 생각보다 빡세더라. 올해는 해외 여행 좀 가야 되겠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니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몰라서 이런 소리 할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해본 사람이니까. 안 해봐도 내 머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은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을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친구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예수님이라면 내 친구를 도와줄 수 있다. 내 친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새로운 미래를 가질 수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은 드디어 행함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4명의 친구들은 사랑하는 친구를 들쳐매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2절 말씀 함께 봅시다.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인파로 예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끝내야죠. 그리고 확신하죠. 그래, 여기까지가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결단합니다. 다음에는 좀 일찍 오자. 다음 기회를 엿봅니다. 그런데 길목이 차단된 네 친구는 긴급 작전 회의를 합니다. 작전명 뭡니까? 지붕 뚫고 하이킥.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서 사랑하는 친구를 들것에 눕힙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사랑하는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4절 말씀 함께 봅시다.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기와를 벗겼다라고 나옵니다. 남의 집 지붕을 완전히 뜯어낸 거죠. 전문 용어로 아작냈다, 작살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지붕을 완전히 뜯어낸 겁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이 어이없는 행동에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아니,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고 사람을 달아내리다니 무슨 무례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네 친구에게는 어떠한 비난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과 친구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내 친구를 살려야 한다. 우리 친구 살려야 한다. 주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이 한 사람의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봐도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이 네 친구들은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도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이웃을 돕겠습니까? 영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도움. 예수님은 지붕 위에서 내려온 중풍병자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은 중풍병자나 내 친구나 이들이 원했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라이즈 업, 내 병이 나았다, 일어나서 가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내 친구와 중풍병자가 기대한 답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육신의 병보다 더 중요한 우리 근본적인 치료를 하신 겁니다. 바로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치료임을 믿으십니까? 인간의 불행, 인간의 허무, 인간의 방황, 그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무의미한 삶을 살아야 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들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립니다.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데리고 오죠.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내 죄를 너에게 전가하노라. 그리고 그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죠. 근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소를 죽여서 각을 두고 껍질을 벗기고 살을 도려냅니다. 그거 누가 할까요? 그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합니다. 그 죄인이 해요.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휘파람 불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이러면서 할까요? 눈물, 콧물, 침 범벅이 되어서 흐르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소의 껍질을 벗기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번제였습니다. 여러분 손에 끼워져 있는 반지, 십자가, 여러분 목에 걸려 있는 그 십자가, 가방에 걸려 있는 십자가, 결코 가벼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딜레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잘 살고도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자녀가 잘 되면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말합니다. 자식 농사 아무리 잘 지으면 뭐합니까? 죄 문제 해결을 못하는데, 일평생 자식을 위해서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모든 것이 헛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처절하게 기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은 속으로 흥분합니다. 아니, 지가 뭔데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 흥분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유 있는 흥분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죠.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을 도울 때, 사랑하는 가족을 도울 때, 사랑하는 내 자녀를 살릴 때,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한 동네에 뭐 2개, 3개는 기본입니다. 저는 한 건물에 교회가 3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같은 층에. 보셨습니까? 대구에 있습니다. 교회가 많다는 것이 좋고 나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수십 개가 되고 수백만 개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영적인 도움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도움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일어날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중풍병자는 벌떡 일어나서 누워있던 상을 가지고 뚜벅뚜벅 집으로 걸어갑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대목에서 4명의 친구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 친구에 대해서 더 이상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지붕에서 뛰어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지붕에서 뛰쳐내려와서 치유된 친구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마치 자신의 병이 나은 것처럼 기뻐 뛰며 춤췄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자랑하면서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친구의 병을 낫게 했어. 우리가 얘를 지붕 뚫고 달아내렸잖아.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병 고치셨어. 이것 평생 자랑하며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수만 명이 모이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선교적 제자가 얼마나 많은가. 즉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죠. 터키라는 나라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며 요한계시록의 7교회 지역입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1000년이 넘도록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은 인구 99.8%가 무슬림입니다.
이제 영상을 보실 텐데 2007년 4월 18일 날 터키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오래전 일이라서 다들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독일 선교사님과 터키 형제 2명이 이슬람 교도의 손에 순교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선교사님과 형제들을 의자에 묶어놓고 알라 신이 유일한 신이라고 한 번만 말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한 번에 한 번씩 칼로 찔렀습니다. 틸만 선교사님은 죽기 전에 156번 칼에 찔립니다. 그들은 알라가 유일한 신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이들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잘라나갔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도질한 끝에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Çok oldum, şaşırdım.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무슬림은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죽일 수 있는 그들만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찬스 메들리, 정당방위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들이 순교한 후에 숨어있던 터키의 크리스찬들이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우리도 크리스찬이다. 우리도 죽여라.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터키 선교를 다녀온 선교사님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이런 영상이 있는데 봤냐고, 사실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3명의 순교자는
이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팀이었습니다. 11명의 팀이었는데 이 선교사님은 9명을 터키에 묵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돌아오면서 자기가 순교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한스럽고 너무 죄스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한참을 울다가 이 사건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이 5명의 잔혹한 살인자들은 예상했던 대로 무죄 판결을 받고 다 풀려납니다. 그런데 풀려난 살인자 중에 한 명이 즉각 회심합니다. 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그 지역에서 자신이 죽인 틸만 선교사님 인터뷰했던 그 사모님과 함께 성경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는 기독교의 날을 만들고 기도의 날을 만들고 매년 4월 18일 튀르키예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정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튀르키예의 복음화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교 이후 말라티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역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세례받은 성도가 증거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란 사태의 중심에도 강압적인 이 무슬림들의 사회로부터 자유를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가능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성공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패배를 승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생명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박해가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예수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어떤 새신자가 와서 이 나무의 이름이 뭔지 물어봅니다. 이 나무의 열매가 무슨 열매를 맺나요? 이 나무의 이름이 뭔가요? 물어봅니다. 근데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요? 모르니까. 매주, 매년 수십, 수백 번을 지나다니면서 보고 봤던 나무입니다. 근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교회 20년, 30년 다닌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는 그날까지 단 한 번의 전도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신앙이 없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아요. 여러분, 목숨 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때문에 손해 좀 보면 어떻습니까? 연차, 월차 그거 쓰고 선교 가는 게 죽는 것보다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죽은 신앙인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